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족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아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최초의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가 뭘까? 죄. 뭐예요? 그쵸? 그걸 원죄라 그래요. 자, 선악과 따먹는 거. 자, 그걸 최초의 죄라고 하죠. 자, 그럼 최초의 살인은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 동생을 죽여버리는 형제의 난, 최초의 살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표현해 놨지만 창세기 3장이 들어가자마자 최초의 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살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 뭘까요? 되게 심플해요. 숨었어요. 네, 맞아요. 숨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악과 한번 볼까요? 선악과 할 때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이제 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제 먼저 하와한테 질문하십니다. 야, 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먹어라고 했을 때 하와가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말을 했나요? 하와가 핑계를 대죠.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아담한테 야, 너는 왜 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하와가 그렇게 꼬드겨서 저는 먹게 되었어요. 라고 남 탓을 하는 게 최초의 죄의 그런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인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일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첫째죠. 첫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업을 따라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모셔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은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인 아벨은 그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물을 길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는 절대로 가인이 어떻다, 아벨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은 그저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그저 동물을 기르는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으로만 이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 어디를 뒤져봐도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착한 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올려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때 이 가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저 아벨이라는 자식보다 내 동생보다 도대체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아버지의 업을 받았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쟤보다 뭐가 못해라고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그럼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야? 라는 비교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 잘못은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나는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는 제가 다 짓잖아요. 쟤는 할 게 없으니까 동물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시나요? 그런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람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자, 요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 잘난 맛에 살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먼저 내 탓을 성찰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언을 해줄게요. 자, 사람이 모이면은 3, 4, 5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네? 야, 연애요. 연애요.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신 거예요? 향아쌤이랑? 사람들이 3, 4, 5 모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뒷담화예요. 뒷담화를 이제 까죠. 그것은 이제 국경과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모이기만 하면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게 뒷담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이제 대학생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나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목사님도 회사 다닐 때요. 뭐 무조건 뒷담화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회사를 다닐 때 내 바로 위에 있는 대리부터 사장까지 여러분들 뒷담화 안 했을까요? 겁나게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 장에서 뭐 부장님하고 사장님을 깔 때는 도대체 퇴근하라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집에 보내달라고 뒷담화를 하고요. 정말 황당했을 때가 뭐냐면 전날 거의 이제 잠에 들기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부산 출장이 잡히게 됐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부산 좀 갔다 와라. 근데 뭐 한 부산 정도 갔다 오면은 서울에서 부산 출장이면 1박 2일이 됐든 뭐 2박 3일이 됐든 시간은 좀 여유롭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일 출장이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뭐 제가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갔다 오는데 KTX도 아니에요. 운전해서 갔다 오래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이 안에서는 오만 욕들이 다 나옵니다. 저 죽일 놈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만 숫자들과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뒷담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꼭 보면 회사에 보면 꼭 이제 미운 놈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죠. 쟤는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높은 이제 상급 이제 높은 사람한테 뺀질거리면서 싸바싸바하고 월급 받아간다고 막 뭐라 그러고. 목사님도요 회사 다닐 때 목사님이 있었던 그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불평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갖고 그리고 상사를 뒷담화하고 동기를 뒷담화하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웃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가 있는 상황이 뭔가 마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유토피아가 펼쳐져야 되는데 내 이성에 맞지 않게 우리 공동체가 흘러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복지가 왜 그래? 인센티브가 왜 이래?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세족식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대접받는 게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이셔서 대접을 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고난주간을 살펴보면 특히 오늘 세족식이 있었던 목요일에 성목요일에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크다라는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이 세족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본문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면 누구의 그림을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누구의 그림? 그렇죠. 닌자 거북이, 미켈란젤로 이 그림을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이제 본당 설교 때는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당시 유대 식탁 문화를 보면 이 그림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제 원래 유대 식탁 문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귿자 식탁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의 식탁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트라이라는 그런 단어와 클리니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세 개의 식탁이라는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게 유대 식탁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리에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 이제 낮은 사람이 이제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뭐 좀 거시기 하지만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디귿자 자리에서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말석이냐면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가 상석이에요. 똑같죠? 네, 상석이고 상석에 앉은 사람의 왼쪽이 2등석, 그리고 오른쪽이 3등석, 그리고 저 화살표 방향대로 순서가 쭉 되고요. 마지막 오른쪽 제일 끝에 앉은 사람, 그 자리가 바로 말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테이블이.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4명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 앉겠어요? 가장 상석에 앉으시겠죠. 위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왼쪽에 두 번째 높은 자리를 누가 앉아요? 가룟 유다가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앉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 건너편 베드로가 앉습니다. 자, 베드로가 잘 봐요. 베드로가 어디 앉았어요, 지금? 가장 말석이에요. 저 말석은 원래 누가 앉는 자리냐면 하인이 앉는 자리예요. 자, 저렇게 해서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딱 자리를 잡은 뒤에 자, 이제 앉았어요. 앉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이제 나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떡을 나누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공동체성을 드러내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무슨 자리 순서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이 끝나고 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우리 세족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드러난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는 자리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세족식 때는 자리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세족식은 말 그대로 발을 씻는 문화예요. 이 원래 유대 식탁 문화에서 사람들은 바깥으로에서 들어올 때 일반 우리 신발하고 다르고 끈으로 된 이제 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고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이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부터 모든 손님들의 발을 누가 씻겼냐면 가장 말석에 앉은 하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발을 씻겼어요. 그게 원래 세족식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하인이 발을 씻을 때 누구부터 씻을까요? 가장 상석에 앉으신 예수님부터 씻죠. 그리고 2등석, 3등석 순서대로 쭉 하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까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성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싸운 게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발을 씻김을 당해야 되니까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잘났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명단을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제자로 삼았던 사람이 가장 하층민이었던 어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이 사람들을 안드레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제 상처가 많았던 세리 마태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이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12명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거룩한 그 장소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쟤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부르시는 순서가 있는데 적어도 쟤는 제일 마지막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말석에 앉아야지. 나는 적어도 쟤보다 높아. 적어도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지. 적어도 내가 얘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놓고 싸웠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컸던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늦게 들어가서 제일 말석에 앉았던 베드로.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수제자인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 지들도 들어가지고 뻔히 알면서 감히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 네가 앉아? 당연히 수제자라면 내 자리를 딱 비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자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거예요. 왜?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비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베드로가 물을 뜨고 베드로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어요? 그저 스트레스였어요. 그저 다른 제자들을 비판하기 바빴어요. 제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라면서 비하하기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신경 쓰였고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신경 쓰인 거예요. 다른 제자가 너무 신경 쓰인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냥 평온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가지고요. 모든 제자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모든 만인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대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대접 받으셔야 될 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스트레스가 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평온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세상과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신앙생활은 높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는 그 불편한 마음과 그 분주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또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런 연약함 그리고 죄된 것을 또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과연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근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겠어요?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 분주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그런 길을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평온함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실 건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